오늘의 토라 포션 말씀 민수기 3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십니다. 민수기 30장 1절 2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의 대령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서 하였거나 마음을 죄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하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아이들에게 사탕을 나눠주는 거 잊어버렸네요. 지금이라도 나눠주십니다. 내가 아직 신앙적으로 어린아이다라고 여기시는 분은 사탕을 받으시고 또 말씀으로 만족한다 그러면 안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송이같이 꿀송이같이 다른 말씀입니다. 아직 신앙이 어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얼른 사탕을 받으셔서 사탕 위로로 삼으시고 이 꿀송이같이 다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채워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토라 포션의 말씀은 읽은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마토트라는 히브리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토트는 지파라는 뜻이죠. 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하는 12지파를 말하는 그 지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파. 이것이 무슨 기도 제목이 될까? 아니 어떤 설교 제목이 될까? 토라 포션의 제목이 될까라고 여길 수 있겠습니다만 이 의미를 깨달으면요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결국 이스라엘의 기둥인 것이고 이스라엘의 기둥은 결국 예수와의 나라의 결국 성전의 기둥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파가 세워지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고요. 이 지파가 무너지는 것은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큰 환란인 것이죠. 이 구약 속에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때로는 한 지파가 소굴 속에서 환란을 당하는 경우가 있죠. 이것은 결국 이 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소굴 썩이는 것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스라엘 전체를 다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마태복음 15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자 외에는 결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이스라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중요한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든든하게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 시대에 정치를 잘못하고 그 후세에 가서 르호암 때 가서 결국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유다지파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됐습니다.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그때의 그 사건이 지금까지도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온 것은 당연하지만 그 잃어버린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 집으로 귀환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집은 12지파가 세워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에 결국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든든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14만 4천인이 세워지잖아요.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관에 있어서 지파가 무엇인가? 그러면 지파와 나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지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 이스라엘 집을 세우기 오셨다. 그 이스라엘 집에 그 바로 이 양들이 이스라엘 집을 떠난 양들이 이방인이라 하는 것이고요. 이방인들을 구원하셔서 이스라엘 집을 채우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달아서 이스라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지파의 맥락으로 보면요, 이 성경 말씀은 이 이방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우셨고, 아브라함 그 후손 중에서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파를 세우셨던 것이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야곱은 바로 이스라엘의 아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한번 정하신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영원한 것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12지파를 통해 세우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 토라를 시내산에서 주셨고, 그 시내산에 토라 준 말씀, 그 언약을 지켜 행하지 못함으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남편이 되는데 남편을 거역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다시 새 언약으로 바꿔주시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언약을, 과거에 있었던 언약을 새 언약으로 바꾸셨다니까요. 마치 이 구약의 언약은 과거에 있었던 언약은 구약이고, 새로 주어진 언약은 신약으로 우리는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약과 신약은 한 권의 책인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의 차이는 뭐냐?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는 뭐냐?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주는 것, 이것을 새 언약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우리 성경을 이 신구약 나눠놔서 이것은 구약, 그러니까 구약은 옛 언약이구나, 신약, 이것은 새 언약이구나, 이거 오해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구약과 신약은 한 권의 성경인 것이고, 이것은 언약인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동일하게 하나의 언약인 것이고, 이 언약을 마음판에 새겨주는 것이 새 언약인 것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새 언약 백성이라 그러는 것이에요. 신약만 믿는 것이 아니라, 구약 토라는 빼버리고 신약만 믿는 것이 아니라 신구약 전체가 마음 안에 들어와서 마음으로 새길 수 있는 것,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것, 그것을 바로 새 언약 백성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것이죠. 그 말씀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되는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의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자, 언약은 이스라엘과 맺었는데 그것을 맺은 거, 이걸 결혼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편이 됐어요.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은 이 신부가 됐는데, 이스라엘이 언약을 파괴하고 금성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 언약을 다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새 언약은, 이스라엘은 너희들은 하나님을 거역했으니까, 남편을 버렸으니까 너희들은 버려버리고 이방인 그리스도를, 이방인을 선택하겠다, 이 뜻이 아니에요. 이것이 잘못된 대체신학으로 말미암아 2000년 동안 기독교는 엉뚱한 그야말로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할 수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소리 한다 그러잖아요. 다리가 가려워서 열심히 긁었는데 내 다리가 아니라 남의 다리만 긁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어찌 보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신앙이 되지 않은 것, 그런 안타까움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버린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버렸고 이방인 그리스도를 선택받았다라고 오해하게 만든 것이, 이게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31장 31절에 새 언약을 주시는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하신 거예요. 자, 과거의 언약도 옛 언약도 이스라엘이요, 새 언약도 이스라엘인 것이에요. 그러면 그 차이가 무엇이냐? 31장 33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라.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3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다. 이것이 새 언약인 것이죠. 그 새 언약이 뭐냐?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는 것이 새 언약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이에요. 자, 구약, 이스라엘, 신약, 이방인, 이게 아니라 구약과 신약은 동일한 성경이고, 그 동일한 성경을 지켜 행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안타까움을 통해서
산에서 토라의 말씀이 주어졌다라면 이것이 바로 이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의 첫 번째 사건인 것이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첫 번째 사건, 토라의 말씀이 마음간에 새겨지도록 들어오신 것이 바로 신약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마음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의 말씀을 새겨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 받았다 그러잖아요. 성령 받아서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병고침이 나타날 수 있어요.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의 일부분이 될 수는 있지만 이게 전부 목적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근본, 성령의 근본의 목적은 보혜사 성령, 그분은 우리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나의 생각 속에 새겨서 말씀을 벗어나지 못하고 말씀대로 이뤄가기 위해서 주신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은 사단의 전략인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대로 이뤄가면 주님의 가장 존귀한 신부가 되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 왕같은 제사장의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말씀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동일한 말씀, 이 에레미야 31장 있는 말씀이나 에스겔서 37장 있는 말씀이나 히브리서 8장 있는 말씀이나 동일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가 뭡니까?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역사가 뭐냐? 히브리서 8장 10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주께서 말하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말하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자, 히브리서 8장 있는 말씀과 에레미야 31장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잖아요. 동일한 말씀이잖아요. 자, 구약에서 이미 새 언약을 주셨고 그 새 언약이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차이는 성령의 충만함인 것이죠. 차이가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아니라 동일한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주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럴 때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된 삶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병 고치고 예언하고 병 어떻게 오는 돈벌이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아니, 병 고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고치면 나는 건 맞아요. 이게 왜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근본적인 회복은 뭐냐? 말씀이 회복되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판에 들어와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신앙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부분들은 오해하게 만들었잖아요. 아, 율법은 우리가 직행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죄사함 받고 더 이상 율법과 상관이 없는 자유를 얻었다라고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 이게 이 사단의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과 동일한 하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금 시기를 보면,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 성경적으로 볼 때 금식하는 절기다 그럽니다. 스가랴 8장 19절에 있는 말씀 합독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하리라. 자, 성경 속에서 4월의 금식이 있고 5월의 금식이 있고 7월의 금식이 있고 10월의 금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잖아요. 왜냐? 구약은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주어지고 우리는 이제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 구약과 신약이 하나라고 생각되고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온 세계 열방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근본적 창조의 원리고 하나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라면요, 이 말씀은 유대인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통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이 말씀대로 내가 지켜행하는 자가 된다면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키려고 그 금식을 하면 천국 가고 금식을 안 하면 지옥 가고 그런 차이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힘쓰는 자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죠. 그러면 자 4월의 금식이나 5월의 금식이나 7월의 금식이나 10월의 금식의 근본적인 뭐냐, 예루살렘 성이 폐파되거나 예루살렘 성에 문제가 생기거나 예루살렘 성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거나 이런 시기를 기억하면서 다시는 그런 날들이 돌아오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의 도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런데 다가온 것은 이 지금 이 5월의 금식은 이 유대력과 우리가 보는 태양력과는 2달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7월달이잖아요. 7월달이라는 것은 유대력의 5월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5월의 금식 기간인 것이에요. 그것이 지난주 화요일부터 3주간, 그래서 37일 20일 21일간을 바로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간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성전의 회복은 뭐냐, 하나님은요 한 사건을 통해서 영영이 기억해서 다시는 그런 일들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건을 기억나게 만들어 주셔요. 그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민수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서 가나안 땅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명이 돌아와가지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서 저들이 40일간 정탐한 그 기간을 40일, 하루가 1년이 돼서 40일이 40년이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 아부월 9일이에요. 아부월 9일, 그러니까 지난주 화요일부터 3주간 금식하는 그 기간이 언제냐, 아부월 9일 8월 5일 날이에요. 우리 달력으로 8월 5일까지 그때를 기억하면서 다시는 이 지파들의 조상들과 같이 우리는 부정적인 입술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그걸 기억나게 만드는 거죠. 이 아부월 9일이 바로 이 10명의 정탐꾼, 결국 이 부정적인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10명의 정탐꾼 같은 그런 것을 결단도 없애야 된다는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고요. 이 아부월 9일이 언제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제1차 성전이 무너진 날이 아부월 9일이에요. 또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후에 이 디도장군이, 로마의 디도장군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회파한 날이 또 아부월 9일입니다. 자, 이렇게 이 성전은 결국 지파가 회복돼서 하는 일이 뭡니까? 성전이 회복되는 것이죠. 지금 이 금식하는 것은 결국 성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성전이 뭐겠어요? 성전이 에덴인 것이죠. 성전이 천국인 것이고요, 성전이 메시아 왕국인 것이고, 성전이 천년 왕국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그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진 밖으로 쫓겨나잖아요. 그 말은 성전 밖으로 쫓겨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성전 밖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성전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진정한 성전, 진정한 하나님의 도성이 이 땅에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 이 스가랴 8장 1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변해서, 그냥 금식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된다 그럽니다. 이것은 바로 성전이 회복되는 것, 제3성전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유대인들이 짓는 제3성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세워지는 완전한 성전, 그것을 진정한 제3성전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제3성전, 주님이 치는, 사람이 치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는 성전이 이 땅에 회복될 때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이 때인 것이고, 그래서 유다 족속의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라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말이 이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는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고 말씀이 회복되고 말씀이 실제가 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고 주님이 친히 내 인생을 이끌어 가셔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의 정으로 날마다 인도함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전, 마음의 성전은 성령 충만함으로 이루어지지만 실제 성전, 예수님이 재림할 그 성전이 속히 도래하는 그것이 바로 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기쁨과 희락과 평강의 길로 인도받을 수 있지만, 이것은 개인적인 구원을 말한다면 온전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 주님이 신랑으로 주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할 수 있는 믿음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또
또한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서 첫 번째 알리야, 본문 말씀에 서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원을 하고서 갚지 아니하면 죄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자, 서원을 하고서 갚지 아니하면 죄가 된대요. 서원을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서운한 사람들 성경 속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서운을 하고 갚은 사람도 있고 갚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서운한 대가에 대해서 보험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 민수기 30장 2절의 말씀 합독하십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운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타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운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운한 것을 갚으라. 서운하고서 갚지 않는 자는 우매한 자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 앞에 우매한 자로 비춰지는 인생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 비춰지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서원은 보통 이 성경 속에서 서원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재물을 드리든지 자식을 드리든지 뭔가 그야말로 이 번제를 드리든지 뭔가 드리겠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서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또 서원 말고 맹약이라고 하죠. 맹약하지 말라. 맹세한다. 맹세는 사람끼리 맺어진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원, 당연히 하나님께 약속한 것, 하나님과 서원한 것은 당연히 지켜야 될 것이고, 또 사람과의 서원한 것, 사람과 약속한 것, 맹세한 것도 반드시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헛맹세를 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에서 헛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죠. 헛맹세. 우리는요, 서원이나 맹세는 성경 속에서 할 수만 있으면 안 해야 되지만 내가 서운한 것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대가에 대해서 반드시 받으십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토라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축복의 말씀인데 서운은 뭐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축복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 서운을 반드시 받으시고 응답하시는데 응답하는 것만큼 우리는 갚아야 되는데 갚지 않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이 유대인들은요, 말을 참 아낍니다. 쓸데없는 말 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은 걸 하지 않고요. 그것이 내가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내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어쩐 일을 잠깐 말씀 나눴습니다만 우리는 농담을 너무 쉽게 잘하잖아요. 뭔 일이 있을 때 저 사람이 뭘 어떻게 하면 내가 차라리 내 손에 잠을 지진다 그러잖아요. 아직 잠 지진 사람 한 사람 못 봤어요. 헛맹세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면 내가 네 아들이다. 그럼 실제 아들 됐어요? 헛맹세한 거야. 지키지 못할 약속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가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야 되지만 맹세한 것을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속히 갚으라는 거예요. 미적미적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지금 전도서 5장 4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더디게 갚는 자는 우매한 자다 말합니다. 세 번째, 함부로 소원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도서 5장 6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내가 서운한 것을 실수했습니다. 그 말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반드시 서운한 것은 갚아야 된다. 내 입으로 내 육체를, 결국 서운한 것을 갚지 않는 것은 범죄하는 거라는 거죠. 범죄.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토라를 어기서 범죄. 물론 이 서원을 안 지키는 당연히 토라를 어긴 거죠. 내가 서원을 안 했으면 그 일이 없잖아요. 쓸데없이 서운하고 쓸데없이 내 말을 남발해서 결국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거죠. 네 번째 말씀으로 서운한 것을 갚지 않아도 되는 특별한 경우.
자, 그런데 이렇게 서운한 것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데 갚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냐? 왜 철없는 어린아이가 뭐 이렇게 서운할 수 있지 않겠어요? 철없는, 뭐 유대인들은 13살에는 성인식을 합니다. 아주 빠르죠. 남자는 13살, 여자는 12살에 성인식을 해요. 그럼 남자 여자의 차이는 뭐냐? 여자가 남자보다 더 조숙해지기 때문에 여자는 1살 이전에 그 성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저들은 토라의 말씀으로 이미 책임질 나이가 12살, 13살이에요. 얼마나 빨라요.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식으로 보면 12살, 13살은 어린아이로 보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아니 물론 성경적이라기보다 유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저들은 12살, 13살은 이미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책임질 나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12살, 13살 전에는 토라 공부를 많이 시켜요. 율법 공부를 많이 시키는데 12살, 13살 넘어가면 자기 스스로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나이. 그만큼 성숙도가 빠르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 그 서운한 것을 갚지 않아도 되느냐? 첫 번째, 결혼 전 부모의 집에서 서운했을 경우 아버지가 서약을 듣고 허락지 아니하실 때, 아버지가 이 자식이 그냥 어린 자식이 함부로 서운을 했는데 아버지가 보니까 이 판단이 잘못된 거예요. 그럼 넌 그건 아니다 라고 하면 그것은 서운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너한테 책임져야 된다면 그럼 책임을 져야 되겠죠. 두 번째, 남편을 맞을 때 서운한 경우 남편이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무효가 됩니다. 자, 남편하고 결혼하기 전에 뭔가 서약한 게 있어요. 근데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그건 잘못된 것이다 하면 그것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남편의 집에서 서운한 경우 남편이 지키게 할 수도 있고 무효케 할 수도 있습니다. 남편하고 사는데 남편이 허락 없이, 그렇잖아요. 부흥회 가서 은혜 받고 나서 내가 집을 팔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남편이한테 얘기했더니 난리가 났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무효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권은 가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또 마음판에 새기되 우리는 결단으로 헛된 맹세하지 마시고, 헛된 맹세를 했다, 어떤 맹세든지 했으면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것을 마음판에 막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서원에 관계된 예로 이 야곱의 서원이 있죠. 야곱은 그야말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다가 이 돌베기를 하고 잠들었을 때 천사의 하늘과 땅이 사닥다리 연결되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고 축복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너무 하나님의 그 은혜가 크고 감사해서 내가 온전한 11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는 이 베델에서 담을 쌓겠습니다. 막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야말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고부가 되고 돌아올 때는요, 이 베델을 지나쳐서 세겜 땅에다가 그야말로 진을 치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 왜냐 서울을 갚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 서원 입다는 그야말로 전쟁터 나가서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그 암몬 자손과의 전투에서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면 나를 가장 처음 맞이하는 그 사람을 내가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필 자기 딸이 이렇게 외동딸, 문왕동녀 외동딸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입으로 시인한 대로 딸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의 서원한 걸 그대로 갚았더니 사무엘에는 위대한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나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을 때 축복이 됩니다. 그러나 갚지 않을 때는 그야말로 화가 있는 것이죠. 바울도 동일하게, 자, 신약 속에 있는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서운한 것에 대해서 갚더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사도행전 18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시는 나름대로 정식 기간을 정해놓고 그 정한 기간 동안에 정한 기간 동안에 어떤 행을 마치고 나서 그거를 마친 대가로 이렇게 마쳤다고 머리를 깎고 가서 예물을 드리는 그 예식이 있는데, 그대로 사도행전에서 18장에서 사도 바울도 그 서원 예식을 갖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으로 영원한 제사장 비나스. 첫 번째는 서원에 대한 말씀을 나눴다면, 자, 두 번째 말씀은 제사장이 된 비나스는 영원한 제사장이 됐어요. 우리가 이 베드로서의 마지막 때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라면 그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는가를 우리가 비누하스를 통해서 발견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이요, 왕같은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비누하스의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미디안 땅, 미디안은 지금 이 비누하스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사건은요, 미디안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결국은 이 미디안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왜 미디안이 멸망을 당합니까? 미디안 하면요, 아주 이스라엘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미디안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미디안이고요. 또 이 미디안 여인이 바로 아브라함 누굽니까? 모세의 부인이 미디안 여인이에요. 바로 미디안의 이드로, 이 장인이 이드로고, 이드로의 딸과 결혼해서 모세가 결혼한 이드로고요. 또 비나스의 어머니도 미디안 사람이에요. 아주 미디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근데 미디안은요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이 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이 사건은요, 미디안의 선지자 발람을 인해서 미디안은 멸망을 당합니다. 저는 발람은 뭡니까? 발람은 선지자예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발람은 이 미디안의 족장이고요, 대표할 만한 사람이고 선지자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야말로 족장, 이 발락에게 인정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데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데 쓰임받은 것이에요. 이것이 미디안이 멸망할 계기가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중동에, 그야말로 중동에 둘러싸여가지고 조그마한 나라 이스라엘, 조그만 풍할 만한 나라, 어쩌면 세계에서 이 성경을 알지 못하는 이 나라나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욕하잖아요. 왜 팔레스타인을 그렇게 괴롭히는 거야? 왜 가자 지구를 괴롭히는 거야? 왜 블레셋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야? 적당히 타협하고 좀 평화를 하지 왜 전 세계를 시끄럽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한 언약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죠. 결국 미디안은 하나님이 이 미디안의 발람을 선지자로 세워놨는데, 선지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 발락의, 그야말로 발락한테 뇌물을 먹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안 된다, 축복하라고 그러잖아요. 몇 번씩이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발람이 자기 생각대로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는 방법을 살짝 가르쳐줄게. 그러고서 가르쳐준 게 뭡니까? 이방 여인을 붙이고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우상 숭배, 저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게 하고 절하게 하고, 그러면 반드시 타락할 것이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죽어 나다 빠진 사람이 24,000명이나 된다. 연병을 통해서 죽어 나다 빠진 사람이 24,000명이고, 그 연병의 문제가 뭡니까? 음란인 것이죠. 마지막 때에 교회가 망하는 것은 음란입니다. 결국 이 발람이 결국 교회를 타락시키고 이스라엘 타락시킨 것은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게 하는 것. 결국 이것이 음란이 결국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음란을 해서 넘어지는지 몰라요. 발람을 유혹했던 물질과 재물과 발람이 그야말로 꾀를 냈던 음란과 이것들이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미디안은 망했습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축복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선지자 한 사람을 통해서 미디안은 망했는데요. 그럼 미디안과 오늘날의 기독교와의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요? 미디안과 오늘날의 기독교의 차이는 없어요. 2000년 동안 기독교가 한 일이 뭐냐? 이스라엘을 저주한 일이에요. 이스라엘을 핍박했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히틀러를 통해서 600만 명이 죽이고, 그 사건뿐이 아니라 러시아에서도 영국에서도 유럽의 수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수없이 핍박해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1948년도에 기적적으로 독립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을 저주했던 나라들 회복하지 않으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인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계시록까지 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가 돼야 돼요. 시편 120편 4절에 예루살렘을 축복하는 자는 반드시 형통하리라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계산하고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니 우리가 진정한 이스라엘인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스라엘과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결국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이 환난당하고 어려움 당한 이유가 뭡니까? 토라를 벗어나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니까 환난을 당하고 나라 없는 서름을 겪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70년도 그렇고 이 열방에 1900년 동안 흩어졌는 것도 결국은 토라를 벗어나니까 내가 너를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통해서 환난을 줄 것이다, 그대로 당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저들을 핍박하는 일에 쓰임받을 것이 아니라 저들이 회복되고 축복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비나하스가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사건도요, 세워지는 사건도 이 누굽니까? 시므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시므리라는 사람은 이 시므리라는 사람이 그 고스비라는 여인을 데리고 들어와서 집 안에 들어와서 그야말로 잠을 자는 거예요. 이방 여인을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다. 자, 이방 여인은요, 이방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집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된 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으로 구별되지 않으면 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거룩하게 구별된 자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와의 나라에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은 안 들어오면 되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그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죠. 그런데 변화되지 않은 그 상태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과거에 겨바로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그 광야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그들이 죽임을 당합니까? 그것은 바로 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에는 진 밖에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안 지켜도 당장에 죽는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훈련 중인 것이죠. 훈련. 진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할 그 성전에 들어가기 위한 훈련의 장소이기 때문에 훈련 받을 때는 좀 봐주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인 것이에요. 내가 안식일을 안 지켰는가? 아이고 안 좋네. 그럼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되는가 보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훈련의 과정이 있는 것이에요. 진 안에 들어가기 위한 훈련을 받는 것이에요. 진 안에 들어와서 이방 여인과 누굽니까? 이방 여인과 들어와서 잠을 자는 이 시므리, 단창에 찔러 죽인 사람이 바로 비나하스인 거죠. 하나님의 질투로 질투했다. 하나님의 분노로 분노했다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는 그런 거 세상과 적당히 짝할 수도 있겠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소 안에 주님의 천국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입성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구별되는 삶으로 더욱더 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제사장 비나하스와 같은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보리 아들 발람은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냐? 양무리를 멸하며 돌아보지 않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을 그야말로 발람을 통해서 말하고 있고, 발람과 같이 동일하게 발람에 속해진 미디안은 멸망을 당합니다. 또 이제 발람의 기호는 오늘날도 동일하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 베드로서 2장 15절 이하 말씀은 베드로는 발람에 대해서 선지자 중에 미친 자라고 해요. 미친 자.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에 합당한 삶이 되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지 못하고 토라의 말씀을 회복되지 못한 자는 무슨 선지자다? 미친 선지자예요. 우리는 결단코 우리 가운데 미친 선지자 하나도 없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요,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이스라엘을 축복하지 못하고 많은 부분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했다는 것은요, 미친 선지자 노릇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영원한 제사장 비나스가 전쟁터에 나가서 대승을 거두는데요, 얼만큼 대승을 거두게 하시느냐. 세상에 미디안은 다 전멸을 시키는데 이스라엘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다고 그래요, 성경이. 민수기 31장 6절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모세가 내 지파인 1천인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에게 성수의 기구와 나팔, 신우 나팔을 들여서 그들과 함께 싸움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그 남자들을 다 죽였다고 그래요. 자, 미디안을 쳐서 남자들을 다 죽였는데, 자, 뒤에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만, 그런데 이스라엘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야말로 이 비나스와 같이 준비된 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신앙의 여정이 된다면 털만큼도 다치지 않냐고 적군을 쌓아치리 멸렬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음 말씀 넘어가서 보시겠습니다. 발람은 이 미드라시 전승에 의하면 아주 능력자였어요. 말씀을 대할 수 있고요, 그야말로 이 붕 떠서 날아갈 정도로 뭐 그렇게 아주 능력이 그에게 임한 자. 뭐 어찌 보면 모세가 애국왕 바로를 간파한 마음을 깨뜨릴 때 나타나는 그런 이적과 기적. 발락이 왜 발람을 선택했느냐. 발락이 바라볼 때 모세를 능가할 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모세를 능가할 능력이 발람에게 있다고 봤기 때문에 발람을 선택한 것이에요. 그래서 발람을 선택했는데, 그래서 발람을 잡으러 이 비나스와 12지파에서 한 지파에서 1000명씩 뽑아가지고 12,000명과 이 비나스가 그 적진으로 미디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발람이 뿅 날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잡아야 되겠어요? 근데 자, 미드라시에 보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 비나스는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옷을 그냥 쫙 펼치는, 여기서 능력이 나와가지고 발람이 뚝 떨어져 버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발람과 그 미디안의 5 왕을 잡았다고 그러는데요, 5 왕을 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잡았다는 거죠. 자, 이런 역사가 1967년도에 이스라엘이 그야말로 6.1 전쟁, 이 중동 세력과 이스라엘과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겼잖아요. 그때도 그런 역사들이 나타났다고 그런 문헌은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전쟁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크고 두려운 세상의 캄캄함으로 발람이 우리 앞에 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사장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그냥 뭐 옷만 펼쳐도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던 혈류병 앓는 여인은 그 자리에서 병이 나서버리잖아요. 비나스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그런 역사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말씀으로, 탐심은 우상숭배다. 골로새서 3장 5절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증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나누다 보면 진도가 안 나가지고 대충 또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다. 결국은 이 발람이 미혹당한 이유가 뭡니까? 선지자에게서도 그냥 발락이 막 뇌물을 바리바리 싸주고 그를 이름을 높여주고 자꾸 세워주니까 결국은 타락하더라는 것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결국 음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큰 환란을 당하게 되고, 이것은 오늘날의 문제뿐이 아니라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좀 넘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번째 말씀, 공평한 분깃. 하나님은 이 미디안 전쟁에서 나가서 많은 노획물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노획물을 전쟁터에 나갔던 사람이나 아니면 아군 진영에 남아있던 사람이나 동일하게 공평하게 그 노획물들을 나눠주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토라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대로 적용하는 것이 다윗입니다. 자, 민수기 31장 27절 합독하십니다.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자, 민수기 토라의 말씀대로 모세도 그렇게 적용해서 나눠줬고요. 다윗도 그렇게 적용해서 토라의 말씀대로 적용해서 나눠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나갔던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을 걸고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노예물을 가져왔는데 어찌 여기 아무것도 안 한 이 사람들을 왜 주냐? 우리끼리 나눠갖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럴 수 있겠지 않겠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성경은 뭐라고 하냐? 악한 자와 불량배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연한 것 같은 말을 당연하게 했는데 토라에서 벗어난 말씀은 악한 자요 불량배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30장 22절 합독하십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을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따라가게 하라 하는지라. 이 말이에요. 전쟁에 나간 사람도 있고 이 아버지 질을 지키는 사람도 있었고 병들어서 이 전쟁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노예물을 다 공평하게 골고루 나눠주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의 의도는요, 결국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은 공평하게 나누셔요. 성경은 한 번도 이방인하고 그야말로 달리 취급하신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동일하게 예수 안에 말씀 안에 들어와서 하나 되길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래 종이나 자주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사람이 나눈 것뿐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 24절 합독하십니다. 이 일에 누가 너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냐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아멘. 그 뒤에 세 번째 말씀으로 고레스가 얻었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이야 말씀 합독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게 칭호를 주었느라. 자, 고레스에게 이방 왕인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그 고레스 왕을 쓰시는데 4절 말씀에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이에요. 고레스를 부른 이유가 이방왕 고레스를 부른 이유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불렀다는 것이죠. 바로 발람도 하나님 부르신 이유가 뭐겠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불렀는데 이스라엘을 위한 일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는 일을 했으니 그 인생이 그야말로 그 후손들과 그 같이 있는 모든 커뮤니티가 다 망하는 일이 되지 않겠어요? 저 여러분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에 야곱의 예언대로 요셉은 이방인 세상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 열방에서 이방인들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자, 이스라엘 12지파라는 것은요 반드시 이스라엘에 있는 12지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요셉 지파는 그야말로 세상에 나가서 애굽에 가서 자리를 잡고 이 요셉 지파를 통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을 통해서 열방의 많은 민족들이 주께 돌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3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4절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며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바로 이 에브라임, 그러니까 요셉의 그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서 바로 이 세상에서 그들이 많은 백성을 주께 인도할 수 있도록 여러 민족을 주께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48장 19절에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어찌보면 에브라임 지파에 포함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에. 그래 여러 민족 중에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속에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민족을 이룬다 이 단어가, 여러 민족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 지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찼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돼 가고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여러 민족, 여러는 매로, 가득함, 충만함, 풍부함, 만족함을 표현하고요. 민족은 합고임으로 한 덩어리가 된다. 이 여러 민족이 한 덩어리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래가 개발하는 단어인데
개바 몸, 신체, 민족들,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의 민족들, 이방인들, 이것이 한 몸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한 세 사람이라 에베소서 2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함을 면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경건치 않은 것은요, 자, 예수를 믿어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거룩함으로 구별되지 않으면 경건치 않은 그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에요. 이들이 바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거죠. 이들이 이제 토라의 말씀으로 경건함으로 나가는 그 시스템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토라를 알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비밀인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 자,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죠. 이런 말씀들을 정리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리면요, 이스라엘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꼭 이 딴지를 걸고 표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비밀이 아직 열리지 않아서 그럽니다. 비밀이 열리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뭔지를 몰라요. 성경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바로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것이에요. 12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인 것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스라엘의 지배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직 비밀이 깨달았지 않은 것이에요. 첫째,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어요. 구원함은 받았어요. 근데 구원이 전부가 아니라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이 바로 이 메시아가 온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까지 가는 여정은 광야 40년의 과정이 통과해야 되고, 광야 40년은 토라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토라의 삶으로 적용시키는 삶을 지금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듣지 않던 말씀을 오랜 또 시간 듣기도 하고 예배가 지루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자유롭게 하세요. 피곤하면 일어나서 움직이기도 하시고, 물도 떠다 드시고, 화장실을 다녀오시고. 왜냐면 그냥 앉아서 이 과거의 생각까지 그냥 경건하게 거룩하게 앉아있어야 된다, 그것은 옛 생각이에요. 우리는 자유롭게 해야 돼.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씀 우리가 젖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안에 꽉 차가지고 말씀을 먹되, 에스겔서에 말씀을 먹되, 배에 채우되 창자에까지 가득 채우라고 그러잖아요. 아멘. 말씀이 가득 채워져야 말씀들이 이루어간다. 아멘. 자, 유대인들은 예수는 몰라도요, 저들은 말씀 앞에, 저들의 신앙과는요, 모든 일주일의 삶이 샤밧을 위해서 맞춰져 있어요. 샤밧 날을 위해서 6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사고 속에는 7일째 하루 쉬어서 푹 쉬고 6일을 일하기 위해서 하루를 쉰다, 그런 개념이 없잖아, 있잖아요.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죠. 모든 초점이 샤밧에 맞춰져 있어요. 우리의 모든 초점이 메시아에게 맞춰져야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맞춰져 있어야 돼요. 아멘. 그분이 하나 되는 날이 샤밧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초점은 샤밧에 맞춰 있고, 오늘 하루가 그냥 말씀으로 푹 젖어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가 막 자꾸 시기가 보이는 것이, 시간이 길어지면 피곤할까봐, 힘드실까봐 얼른 끝내긴 해야 되는데, 말씀은 중간중간 뛰어넘어가야 되고, 안타깝기도 하고 끝내기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피곤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유롭게, 우리 아이들한테 그래요. 말씀을 잘 경청하든지 아니면 자든지 둘 중에 하나만 잘하면 된다 그래요. 피곤하면 보세요. 예? 그래서 자유롭게 말씀을 또 나눌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으로 13의 능력,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우리가 새기기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은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2지파,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지파에서 1000명씩 해가지고 12지파니까 12,000명이 동원이 되고요. 12,000은, 그래 12,000을 대표하는 12지파와 플러스 비나스는 레위지파예요. 자, 12지파 속에 비나스가 속해 있는 레위지파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레위지파는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만든 일만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12지파가 따로 있고 레위지파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2지파 플러스 레위지파 한 지파 플러스 하면 몇이에요? 13. 그래 이스라엘은 13지파예요. 우리는 기억 속에 12지파만 기억하고 있지만 사실은 12지파 플러스 한 지파예요.
이것이 바로 비밀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13이라는 숫자는 히브리어로 13은 에하드라는 단어인데 하나라는 뜻이에요. 자, 12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13이 모여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12을 가지고는 결단도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12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하나가 합해질 때 13이 돼서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에하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그림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임했지만 저들은 저들끼리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서만 자꾸 움직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흩어버려서 스데반을 죽게 하고 이것을 통해서 열방으로 빛의 자들로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에 전파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13의 비밀이고 13의 능력입니다. 13이 모일 때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정말 마지막 마감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은 한 세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되는 것. 과거에는 서로 이 등을 돌리고 있었어요. 구약을 믿는 유대인들은 여호와가 왕이다 그러고요, 신약을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가 왕이다 그런 거예요. 한쪽에서는 여호와가 왕이다, 한쪽에서는 예수가 왕이다. 근데 오늘날은 뭡니까? 여호와가 예수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토라에 회복되는 사람이에요. 바로 여호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세요. 조금 넘어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 7장 4절 이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여기 14만 4천이 12지파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7장 9절은 바로 열방에 있는 한 지파를 말하는 것이에요. 9절 합독하십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이스라엘의 12지파 14만 4천인 플러스 이방에서 한 지파, 이 에브라임 지파 한 지파가 합해지니까 7장 12절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하나 되는 이 한 세 사람이 바로 13을 이루는 수치가 이루는 것이고 계시록 7장이 이루어지는 역사고, 그래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영광으로 올라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태어나기를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이방인으로 태어났어요. 돌 감람나무로 태어났어요. 근데 돌 감람나무리가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아멘.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바로 비밀을 깨달은 자예요. 이것이 비밀이 큰 자고, 하나님이 이것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지만 기독교는 2000년 동안 이것이 닫혀 있었던 것이고 이제는 때가 돼서 열려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번째로 우리는 이스라엘의 공동체라는 건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과 우리는 하나라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깨뜨린 자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저 간단하게 눈으로 확인하시고 넘어갑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깨뜨린 자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 아간은 자기 신화성 외투 한 벌 욕심나가지고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살짝 여리고성 기적같은 이 남군 군락의 성이 무너졌을 때 그 여리고성에서 신화성 외투 한 벌을 훔쳤던 이 아간,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이성을 전투에 그 조그마한 아이성을 공격하기만 하면 패하는 거예요. 원인을 알고 봤더니 아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이 아간은 이스라엘 위한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를 위한 일이었잖아요. 결국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화를 입히는 것이죠. 10명의 가난한 정당분들, 이 정당분으로 말미암아 이 참으로 40년이라는 그 고단을 겪게 만드는 것이죠. 고라와 다단과 아비라, 산채로 공부에 빠진 사람들. 5번째, 발람 선지자의 미친 짓을 인해서 미디안이 결국 멸망을 당합니다. 그 다음 말씀으로 로마서 11장 1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니. 자, 우리 기독교는 2000년 동안
선택받은 이스라엘을 버림을 받고 이방인 그리스도의 선택을 받았다. 이것이 대체 신앙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선민이다. 저들은 선민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성경은 1절 말씀에 로마서 11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면서 이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는 혼자 자기가 능력을 행하고 자기 혼자 하나님 일을 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순교는 7,000명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를 동일하게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뿌리, 이 참 감람나무 가지 얼마를 꺾은 것이지 전체를 다 꺾은 것이 아니다라고 로마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그 히브리 뿌리의 진흙을 먹어야 돼요. 히브리 뿌리의 진흙을 먹어야 돼요. 그때가 온 것이죠. 우리가 지금 히브리어로 뭐 시도로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 무슨 뜻인지 나도 잘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 하나는 사모하는 마음이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회복되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를 제대로 하려면 최소한 15년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언제 15년 동안 히브리어 공부해서 제대로 터득하겠어요? 네, 지식적으로는 15년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은 입을 열고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기억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는 거예요. 15년 동안 언제 이 짓을 하고 있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모하는 그 마음 순간부터 기억하시고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그 산증이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한 분이요. 히브리 아무것도 모르고 에베레케 아브나이 베시메레카 그러는데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 순간부터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얼마나 지키겠어요? 613가지 중에 몇 가지를 지키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라도 할 수 말씀을 더 지키려고 몸무게 붙이는 그 사모하는 마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대로 이 오늘도 샤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할 수만 있으면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싶은 간절한 그 사모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중심을 받으시는 거예요. 형편에 따라서요, 오늘 예배에 참석 못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남들보다 더 지켰으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덜 지켰으면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형편과 사정 그 속에서 얼만큼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간절히 찾는 그 마음이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사모하는 자가 되시고 그 사모하는 영으로 만족함을 얻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이에요. 무지에 그랬는데요. 자, 르우벤과 갓이 있어요. 르우벤과 갓이 있는데 이 르우벤과 갓이 이제는 그 모압 땅을 지나서 이 앞에 여리고성이 보이고 가나안 땅이 보여요. 그 전에 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르우벤과 갓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넘어가기 전에 지금 우리가 취한 그 땅을 우리한테 주소서 이렇게 말해요. 이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이스라엘과 동참하지 않고 이스라엘과 전쟁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환란을 너희가 바라만 보고 있다면 너는 죄인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무죄는 뭐냐? 이스라엘에서 끝까지 싸우는 자가 무죄라는 거죠. 우리는 죄와 싸우되 끝까지 싸워야 되고요. 우리는 이스라엘 대적하는 자, 이스라엘 결국 궁적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를 위해서는요, 끝까지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허락하신 가나안을 정복하여 저들이 복종하기까지 싸우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범죄함이라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것이다. 그죠? 이스라엘 위해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될 때를 위해서 끝까지 싸우지 않는 것은 너희에게 죄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죄를 반드시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32장 22절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복종케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의 앞에서나 이스라엘의 앞에서나 무죄히 돌아오겠고 그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산업이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자, 가나안 땅에 넘어가기 전에 그 전에 취한 땅을 그 욕심이 나가지고 르우벤과 갓이 우리는 저 땅이 저 싸우니 그랬더니요,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회복될 때까지 싸우지 않으면
너희는 죄를 짓는 것이고 그 죄를 반드시 하나님이 찾으시겠다. 그러나 끝까지 너희가 싸운다라면 너희는 더 이상 죄가 없고 너희가 원하는 땅을 가서 차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인 것이죠. 베냐민 지파, 두 번째 베냐민 지파의 범죄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위기를 맞은 적도 있습니다. 사사기 21장에 기록된 말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악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는 사건,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깨뜨렸던 일들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24절을 확보하십니다. 내 종 다윗의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아멘. 자,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시대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그 사건을 회복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씀을 에스겔서 37장 24절에 하고 있다는 거죠.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예수께서 하나님의 규례, 율법의 1.1도 가감하지 않냐고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히 하셨고 규례를 준행하고 율례를 지켜 행한 같이요.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지파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은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우리는 과거에 잃어버린 양만 기억하고 있었죠. 이스라엘 집이라는 단어는 빼버렸어요.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잃어버린 양이다 라고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잃어버린 양이 회복된다면 이제는 찾은 양이 됐으니까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이스라엘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영원한 집은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이 비밀이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1장 48절의 말씀 합독하십니다. 내가 모압 아담 마을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이요, 토라를 공부하는 나다나엘이 노아가 나무 밑에서 그 할머니 노아와 죄송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더 이상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아가 입으로 치마를 엮었던 그 노아가 나무 밑에서 토라를 공부하던 나다나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깨달았다는 것이죠. 12 제자들도 제대로 깨달지 못한 것이 토라를 연구하고 토라를 공부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때릴 준비하는 것이 바로 토라를 연구하고 토라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토라의 십자가 대신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을 정확하게 알아보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2절 합독하십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우리한테 직분을 맡겼다 그럽니다. 자, 발람에게 직분을 맡겼다라면 발람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는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직분이 주어졌다면 이스라엘을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축복을 위해서, 온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될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충성된 직분을 맡은 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합독하십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나의 생명보다도 더 사명을 소중하게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계시록 22장 10절 합독하십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충성된 일꾼 되기요. 이 직분을 맡은 그 충성된 일꾼 되실 때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복된 신앙,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저주,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죠. 율법 밖에 나가면요, 이익대와 늑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토라 안에 들어올 때 토라의 삶을 통해서 토라는 축복의 사이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축복의 사이클에서 충성된 일꾼 되게 했을 때 더욱더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마지막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찾고 있는 이때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잘 단장되고 주님의 신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의 영원한 보좌에 넉넉히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많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이 내 안에서 살아